그 자리다 일어나셔서 저에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사 강변 우리들 교회가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사 강변 우리들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들이 정치,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향력인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코로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와 경건에 힘쓰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통일을 해 중보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수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통일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희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힘과 권세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더 열게 하시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주제가 예수님 만나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은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에 우리 소원에 지나도록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한 역사와 또 응답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산업과 직장과 학업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위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실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봉사, 각양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예배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종들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조교회 소식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 1, 2, 3번 모임은 여러분들이 각각 소속된 모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모임 가운데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 오늘 주일오 가족 영화 상영관은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은혜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노아의 방주 오늘도 또 절찬리의 그 상영에 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마카로니 뻥튀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 랜선 찬양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뭐 짤방이라고 그럽니까? 중요 장면을 편집한 그 내용을 지난주 오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셀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출연해 주셨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천국은 마치 카페가 주인공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카페가 주인공한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셀은 우리 교회 전속 엉거주춤 팀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노태일 청년 잠깐 나오죠. 앞으로 부지런히 나오세요. 군대 가려면 나와 그러면 그냥 팍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기합을 좀 덜 받아. 여기 일로 나오세요. 이리 와. 여기 이 친구가 이 노태일인데, 아시죠? 우리 노풍만 장로님의 손자고 우리 노금만수 집사님의 아들이고 김현옥 집사님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노태일 군이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이 노태일 군은 5살쯤 됐는데 목양실로 어느 날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한 5살쯤 됐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여러분 개다리 춤이라고 아시나요? 개다리 춤을 막 추면서 있을 때 잘해 뭐 막 이러면서 개다리 춤을 췄던 그런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장성해서 나라를 지키러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견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좀 섭섭하고, 그런데 잘 감당하고 제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태일 청년은 체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옷 속에 가려진 이 엄청난 근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크게 성장해서 그렇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책 하나 이렇게 줬는데 이걸 가슴에 꽂고 가라고. 지금 가면 이제 겨울에 추울 때 훈련 받습니다. 훈련 받을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암송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썼냐면, 태일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너를 사랑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단다. 군생활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갈피를 해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이것을 너희는 이걸 태이라 이렇게 바꿔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 하나님의 평안. 세상에 주는 거 말고 초코파이 먹는 그 평안 말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태일 청년이 이제 군대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성전, 주의 뜰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대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상관, 부하, 동료 잘 만나게 해주셔서 어딜 가더라도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태일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거룩한 죄를 빠짐없이 성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더라도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다녀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또 보시면 6번째, 어제 김화연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떡.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형 신랑과 또 김화연 성도 아름답고 복된 가정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또 신앙 전승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상 받는 믿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고 여러분 모두가 진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2절부터 48절까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병을 치료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4가지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2절부터 25절까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본문 바로 앞에까지 있는 사건인데, 거라사 지방을 가실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자고 옷을 벗고 또 하여튼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을 억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다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 이게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살리신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세 번째 사건의 중간에 그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41절부터 56절까지 긴 구절 가운데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 가운데 42절에서 48절까지 오늘 이 사건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사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여인이 살그머니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의 오래된 12해를 앓았던 그 혈루병이 다 낫게 되었다. 4가지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사건의 의미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사건을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사건을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는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라 하신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피조물까지도, 모든 자연과 피조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두 번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겠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 4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고백하고, 바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같은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사건에 공통적인 예수님의 관심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사건에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신 잠잠하라 하셨던 그 사건을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5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도 믿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바다와 광풍을 잠잠하라 하실 때에도 믿음 얘기를 하시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도 믿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48절에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믿음 얘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응답이죠. 사실은 이 응답과 믿음의 관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의 방정식 같은 이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응답하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히브리서 11장을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삼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으로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 상은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상이 뭘까요? 보상.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고 보상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 생활로 그것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상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는 했습니다.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들 요번에 수능고사 보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수능고사를 잘 보고 좋은 대학은 갔지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기도했어?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혈루증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혈루증은 고침을 받았지만 너 왜 그렇게 기도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는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갈릴리, 가버나움 이 세 곳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아마 공생의 3년을 많이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날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의 법은 정결치 못한 여인이라고 그를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12년 동안을 산 거예요. 그런데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행하신 사건을 보니 그분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닉 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난과 전쟁과 또 가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고난, 모든 고통 가운데 내가 자유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고생을 하던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경에,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그 메시아, 그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12해 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면 아마도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결치 못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외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가운데 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낄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만약에 자기가 발견되고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예수여, 내 질병을, 내 오래된 병을 고쳐주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아마 그 발각돼서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잡는 거였어요.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울면서 붙잡았을 겁니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가 12해 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고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길래 고침을 받았을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바른 기도, 진짜 기도, 믿음의 기도를, 진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인과 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출석하던 교회,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지금도 그 목사님이 보고 싶고, 그 목사님을 지금도 존경하고,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도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셨지만 그 목사님 생전에 모든 교인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축도 끝나기도 전에 다 도망가고 그러지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그때 그 시절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가 다 마치고 목사님이 먼저 성전을 떠날 때까지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지금도 이것을 은혜로운 기억이라고 해야 될지 재미있는 기억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나가는데 어떤 여청년 하나가 부지런히 그 뒤를 쫓아나갑니다. 부지런히 뛰어나가는데 그 뒤에 닿을까 말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조용히 가더니 그 옷자락을 살짝 잡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웃는 분도 있었고, 참 사모하는구나, 은혜롭게 해석한 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우리 목사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아마도 그 뒤를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뒤에 그 여청년은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헌신을 하고 지금은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그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있겠죠. 여러분, 그 청년도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12의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도 내가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딱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구원자시라.
그거 하나만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구체적인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내 생각대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뭐냐,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우리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낱낱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실망하고, 기도하다 낙심하고, 침체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왜 믿음에서 파선합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라,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올바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광풍이 있는 그런 바다 가운데 우리가 죽어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지만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의 사람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되신다는 그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그것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분은 내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십시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 사정 형편 있지만 주님 아시죠. 내 생각 모든 삶의 형편 처지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종들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손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주, 주여 우리를 불쌍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처지사 형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고백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모든 상황과 형편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